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억함으로 생존하라입니다. 레이기 설교 시리즈 6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생존하기 6번째 이야기로 기억함으로 생존하라라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픽하이라는 그룹 알아요? 네, 힙합 그룹 알아요? 타블로 알아요? 네, 가수들이 새로운 앨범이 나오니까 이제 TV에 인터뷰를 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터뷰의 마지막에 그 인터뷰어가, 앵커가 뉴스였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데뷔 21주년인 에픽하이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기억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네. 얼굴 보니까 누군지 알겠어요? 네.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했더니 타블로가 뭐라고 했냐면 기억이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유명한 사람들도 사실 기억에 남는다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이 나중에 막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20년 지난 후에 청년들한테 저랑 여러분과 한 20년 차이가 나잖아요. 약간 그러다 때 야, 너 에픽하이 알아? 했을 때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타블로가 기억이나 됐으면 좋겠다. 어떤 가수든 뭐 형용사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존재만이라도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력 좋은 편이세요? 뭔가 외우라고 하면 잘 외우고 이렇게 좀. 저도 이과형 두뇌라서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짜고짜 이렇게 외우는 걸 이렇게 영단어 이런 걸 막 다다다다 해갖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이런 게 잘 안 되고, 보통 이제 이과형 두뇌들은 외우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논리적인 전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외워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잘 못 외우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3 때 공부를 하면서 영어 단어가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 계열이니까 좀 사회나 뭐 국어 이런 쪽은 좀 등하시해야 되는데 영어는 공통이라서 잘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 속에 남는 건 대부분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기억에 남잖아요. 내가 뭐 가다가 계단에 넘어졌다거나 그게 너무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막 기억에 남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외워서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안 외워졌던 단어예요. 얘기하면 내 뒤통수를 세게 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았다 이러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때렸어. 약간 이런 기억을 하려고. 예를 들면 오늘 기억이니까 예를 들면 remember라는 이제 단어를 내가 딱 얘기할 때 친구한테 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 짝꿍이 또 말을 잘 들어줬어요. remember 하니까 친구가 옆에서 빡 때린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진짜 세게 때렸다는 사실이 기억에 남았어요. 영어 단어는 아직도 기억을 못해. 뭘 내가 얘기했길래 뭐 때문에 그런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날 진짜 세게 때렸다라는 그 기억만 정확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기 위한 8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연결하기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사실에 거기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이 뭐가 맛있다 뭐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양손을 활용하래요. 뭐 손을 활용해서 뭐 외운다기보다는 손을 움직이면 양쪽의 뇌가 다 같이 움직여서 활성화가 좀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외워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넘어진다 이러면 기억에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뇌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저처럼 여러분 설교 잘 기억 못하죠? 저는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잘 기억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있고 제가 그거를 뇌로 이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잘 안 외워지면 나를 설득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운 다음에 자야 된대요. 뇌가 정리를 해준대요. 잘 자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공부하고 바로 잠기만 하면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깨면요 오히려 날아간대. 그러니까 푹 잘 자야 돼. 내가 충분히 이럴 수 있도록 푹 잘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상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데 여러분 막 뭐 미디어 같은 거 많이 보면 요즘엔 정보가 조금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상 막 쇼츠 막 몇 시간씩 보면 막 정보가 왕창 들어오잖아요. 이걸 내가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받아들이지 않고 내 뇌가 정리할 명상의 시간을 주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탈, 내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 기억에 잘 안 남고, 그래서 좀 다른 변화를 일으키면 되는데,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포스터를 거꾸로 붙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는 약간 그런 다른 거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도전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가 비슷한데 단순히 삶을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 그것이 더 빨리 나에게 각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싶을 때 그럼 이 8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정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레위기 24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뭐 성탄절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절기가 있어요. 24장 전체를 보면은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첫 곡식제사,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명절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명절마다 의미를 알려주시고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초막절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초막절은요 한 해의 마지막 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다 끝났을 때 하는 절기. 농사 주기를 마무리하는 무려 7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절기입니다. 이 10월 초쯤,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10월 초에 이스라엘 여행을 갔잖아요. 그러면 이 초막절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 저 나무로 만든 게 이제 스스로 초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집의 베란다나 1층에 살고 있으면 앞에 있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데 초막을 짓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질 공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넓은 광장에 공동 천막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축제가 며칠이라고요?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저기서 사는 거예요. 밖에서 자기 집에 나와서,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우리 만약에 이 시간 초막을 짓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면 저 땡볕에 초막을 짓고 사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에어컨 못 달겠죠?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지켜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10월 초에 혹시 이스라엘 가실 일이 생기면 이 광경을 한번 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이들의 어떤 나라의 근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어떤 믿음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있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 됐다. 이게 민족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저 초막을 최초에 언제 지었을까요? 당연히 광야에서 지었겠죠. 네.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초막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온갖 악재와 또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이 자기의 신도 없었어요. 자기의 나라의 이름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죠. 그런 어떤 힘도 없었던 그들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은혜를 잃어버리겠죠. 이 레위기 다음이 민수기인데 민수기 이제 열두정탐꾼 끝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홍해 가른 사건 알아요? 홍해를 갈랐죠. 며칠 만에 불평한지 아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만약에 태양광이 갈라진 걸 내가 경험했어. 그럼 그 은혜가 며칠쯤 갈 것 같아요? 하루요? 너무하네 하루 진짜. 그러니까 엄청 짧잖아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벌여도. 성경에 보면 이들은 3일 만에 불평합니다. 물을 가르고 애굽의 군대에서 살아남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기억하라고?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지금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있는 그 순간인데 이 순간 굉장히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라라고. 그래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으면 굉장히 위험에 처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선 그래도 불평은 하지만 은혜를 잘 기억했어. 근데 민수기 가면요, 이들이 은혜를 잃어버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실패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른 세대로 개편을 시킵니다. 그들이 다 죽어요. 20살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여호수아서도 한 번 패배했지만 다 이겼어. 그래서 땅을 정복합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와, 홍해다, 홍해야, 잠시만요, 홍해 갈라주소서. 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제 사사기에 가면요, 이들이 다 정복을 한 게 아니라 다 정복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 솔로몬까지 가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막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속에 우리 솔로몬의 지혜의 왕이라고 막 이렇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 왕이 나라를 갈라버려. 놀랍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들었는데 그 왕이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갈라지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들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의 말씀? 방금 전에 들었던 말씀은 당연히 기억하겠죠? 그 은혜를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품고 살고 계세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파트전사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제가 갔던 지역은 필리핀이 되게 넓은 땅이고 굉장히 많은 섬이 있는데 보통 필리핀의 국제공항에 가면 이제 마닐라 국제공항에 갑니다. 거기서 지프니를 타고 3시간을 더 내려가요. 그러면 약간 정글 같은 데가 나옵니다. 정글 안에 이제 선교 센터가 있어요. 도시가 아니고 거의 그냥 밀림을 헤쳐 다녔던 것 같아요. 갔더니 센터가 있었는데 당연히 시원한 물은 없고요. 따뜻한 물이 아니라 굉장히 그 미지근한 물을 떠났는데 이제 뭐랄까 발효된 그 정도의 물이 있고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펑펑 나오는 거 아니고 파워 이런 거 없고 이렇게 솔솔 가까이 가면 좀 이렇게 차다 짱 약간 이 정도로 그냥 솔솔 나오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나름 인터넷을 해보려고 했는데 와이파이가 없거든요. 인터넷을 해보려고 했더니 안 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해외 가면 우리나라만큼 인터넷이 잘 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뭐 인도 정도? 이 통신이 좀 발달한 곳 정도.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각종 동물하고 같이 살 수 있어. 제가 봤던 동물 일단 진해, 뭐 도마뱀, 손바닥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손바닥만한 풍뎅이를 만났어. 근데 이제 풍뎅이를 만나고 풍뎅이가 날아갔는데 다수의 의견으로는 바퀴벌레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바퀴벌레가 이만하잖아요? 못 잡아. 잡기가 무서워. 얘를 터뜨리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뭐 그런 그랬어. 근데 이만하다니까. 그러면 일단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한 4박 5일 정도의 단기 선교를 보냈어요. 그 중에 한 일정이 이제 현지인의 집에 가서 자는 일정이었어요. 홈스테이를 하는 거죠. 현지인의 집에 가는데 제가 어디서 잤냐면요. 마침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잔 집이에요. 저기서 잤어요, 진짜로. 저기 안에 들어가서 남자 청년 한 4명 정도랑 함께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렸어요. 제가 아침에 어떻게 깬 줄 아세요? 저기서 자다가 제 정중 진짜 기억나. 정말 딱 이렇게 떨어졌는데 뭔가가 제 머리에 딱 떨어졌어요. 자는데 그냥 앞서 봤죠. 제가 모든 동물을 같이 살 수 있다고. 도마뱀, 진해, 풍뎅이. 그게 머릿속에 있는데 뭐가 이렇게 자는데 떨어졌어. 정말 제 생에 가장 빨리 잠에서 깬 것 같아. 확 깼습니다. 나뭇잎이었어. 천장이 뚫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깨면서 자꾸 일어나서 주인 집에 가서 아침을 대접받았는데 주인이 라면을 끓여줬어요. 저희가 가져간 라면을 그 나라 식대로 끓여줬는데
한강라면을 끓여줬어요. 한강라면을. 한강에서 먹는 라면 말고 이런 라면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매울까봐 신라면을 가져갔는데 매울까봐 물을 그 설명도 다 한국어일 거 아니에요. 물을 정말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 해서 한 4박 5일 동안 20-30명이 같이 저런 환경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공항에 내려서 짐 다 싣고 이제 버스에 내려오면서 하나가 차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한국이 좋았다. 한국 참 감사하다. 아,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이러면서 막 내려와요. 근데 뭐 돌아가서 효도하나? 며칠 만이면 다 사라지죠. 그럼 사실 우리는 지금도 편하잖아요. 에어컨 이렇게 빵빵하고 밖에 뭐 폭염이 특보가 내리든 말든 뭐 우리 교회만 얼마나 시원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더 어렵고 더 힘든 환경에 가면 아, 이것이 좋았던 거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여름 수련회를 가잖아요. 2박 3일 동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막 엄청 막 거대한 풀 세션에 막 보컬도 막 4-5명이 노래도 하고 막 몇백 명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곳에 우리가 2박 3일 동안 갔다 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건 뭐 이제 각자 받아야 될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가 작정을 하고 가고 시간을 내서 가고 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대부분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서 드려도 작정하고 예배하거나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예배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수련은 우리가 돈도 내고요. 다른 것과 다 끊어가서 거기 들어가고요. 그래서 옛날에 막 청소년들 수련할 때는 핸드폰도 다 갖고 막 이런 적도 있고 전 겨울에 금식 수련회도 해봤거든요. 먹는 것도 끊고 수련회도 해봤어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좀 다르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련회 갔다 와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가게 되면 또 수련회 아니더라도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듣고 매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일은 좀 그전의 삶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번 다시 돌아와서 매번 다시 그 자리에서 매번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누렸다면,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다면 거기서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다음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켜야 될 명령이 있어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들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저랑 같이 만약에 필리핀 갔으면 여러분 즐거웠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즐겁다. 여러분, 저 집에서 여러분 자보고 싶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다 막 이렇지 않아요? 참고로 필리핀은요, 온도가 우리만큼 높진 않은데 습도는 거의 막 80% 막 이래요. 공항에 딱 내리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공기가 날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여기 여러분 습식 사우나 들어가 봤어요? 네, 세상이 습식 사우나예요. 숨이 막힙니다. 막 이렇게. 그런 거에 살다면 과연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오늘 초막을 짓고 살으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레이기의 배경은 지금 광야니까 초막도 감지덕지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요? 대대로 지키래.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할 수 있겠냐고. 그럼 며칠만 여행을 가도 숙소 때문에 힘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내가 먹는 거 해결 안 되면 보지 않는 거예요. 내 환경이 안 좋으면 그것도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왠지 아세요?
초막 생활은 힘들죠. 힘들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그 초막의 생활, 이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고 우리에게는 이 초막이 머무는 게 아니라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저걸 지키지만 이래 동안 힘들게 지키지만 돌아가자마자 뭐 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뭐 할 것 같아요? 이 땡볕에 7일 동안 주차장에 초막 짓고 막 텐트 짓고 살다가 7일 딱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일단 에어컨 켜고 샤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버티는 거죠. 제가 아까 금식 수련회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금식 수련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다 같이 굶으니까 해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바라보는 소망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은 날이 있었는데 9끼를 굶습니다. 총 3일 동안. 그 3일째 12시가 넘어 0시가 넘어서 죽을 먹기 시작해요. 섭식을. 근데 3일째 마지막 저녁 집회 전 강사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6시간만 지나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라고.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이야 그걸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죠. 영원히 금식하는 거 아니고 조금만 더 버티면 내가 죽이지만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죽 먹어야 되거든요. 그 위장을 천천히 늘려야 돼서 그걸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힘듦이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초막 생활을 하고 이들이 나무를 짓고 광야에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들을 끝내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야, 초막 힘들지? 그걸로 끝나지 않아. 너희 즐거워해야 돼 라고. 여러분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초막절은 우리가 이 땅의 순례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폭염이 있고 뭐 우리의 어떤 삶이 있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도 있고 뭐 공부하고 취업하고 어려운 여러 환경들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고. 왜냐고? 너희 거기 있어봤자 길어야 100년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길어야 잠깐이야.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게 살아도 잠깐 살고 우리는 다시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버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자체를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 있어. 막 기적 계속 행해. 십자가에 내려와서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도 안 해도 돼.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막 4,800만 국민들이 같이 예배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우리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만들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또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랑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같이 있을 수 없어. 하지만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또 믿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만들러 가는 거야. 물론 너희에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짓고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그것을 극복하기 너무 힘들 때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울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 라고. 나 여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니야. 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급으로 집을 짓고 계신다 라고. 그곳에 가는 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너진 나의 삶을 세워주시는 것, 무너진 나의 집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의 괴로움은 있겠지만 우리에게 그 잠시의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